예, 또 이 시간에 귀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은 어디로 새겨져야 돼요?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자, 말씀에 손을 얹으시고 예수님이 이 귀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나의 영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나의 영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 슛! 이 말씀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죠? 중간에 부탁하신 게 아니라 명령하신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선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와 늘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지켜나가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들은요 우리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되는 말씀들이에요. 그럴 때 나의 믿음이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처럼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이 말씀들을 얼마만큼 잘 행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대로 행하는 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져 가는데 그 말씀들이 온전한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들은 굉장히 읽어보시게 되면 양면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나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들 다 창조했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악이라는 것이, 죄라는 것이 처음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죄의 근원인 마귀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죄를 선택한, 악을 선택한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선택의 몫을 우리에게 줬지만 사람이 선택하게 된 거야.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서 이중적인 것, 선과 악이 공존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은 정말 이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자,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자는 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이 짐이 되고 아니야, 저건 아니야,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에 이중성이 있다, 양면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는 이 말씀이 동일한 사람에게 변합니까? 이 말씀을 글자가 변하나요? 안 변하죠? 그 뜻도 변하지 않고 그 말씀의 의미도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게 선을 이루어갈 수도 있고 또 뭐를 이루어갈 수도 있어요? 악을 이루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 정말 참된 이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고 길이 되시고 빛이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갑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여길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행해야 하네요? 안 행해요. 그러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빛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무엇이 임할까요? 그들에겐 거짓이 임하는 거예요. 그들에겐 생명이 아니라 멸망의 길을 가는 거죠. 결국 알지 못해요.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온 지구상에 뭐 70억, 80억의 인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 바이블, 성경을 하나님의 참된 말씀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아까 제가 임마누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동행의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만 안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함께 해요? 마귀가 함께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거고, 그 선악을 분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한 길을 가는 거냐, 악의 길을 가는 거냐, 그것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고 놀라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지만, 이 말씀을 먼저 제대로 된 온전하게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내가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거는 아니네 하고서 내가 제껴놨다 그러면 나는 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악을 따라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을 말씀드릴 때에 이 말씀은 내가 연구하고 해석하고 무언가를 풀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죠. 왜? 같은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한 말씀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를 하지 마시라는 거야. 연구하지 마세요. 말씀은 왜 연구해요? 그냥 주어졌으면 그대로 하라는 거야. 그렇게 주어진 것이 말씀이에요.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래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뭘 연구를 하고 있고, 구약 법은 연구한다고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구약은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도 그거 연구하잖아. 근데 결국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영생의 길이 무엇이냐? 그런데 지금도 연구하고 있다는 거지. 복음은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읽으면서 이게 잘 깨달아지지 않는 것은, 제가 이제 오늘 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깨닫게 하기 위한 그 장치를 하나님께서는 주셨어요, 우리에게. 근데 그거를 무시하다 보니까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그래서 온전한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무슨 믿음이 된다?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온전하게 깨달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영의 기도라. 늘 제가 방언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 방언을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방언을 좋게 얘기하시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안 좋게 얘기하는,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방언을 몰라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도 방언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냐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목숨 걸 필요도 없어요. 목숨 걸고 무슨 방언한다고 죽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건 그 방언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셔야 된다.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왜 말씀이 중요하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뭐 굳이 안 찾아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는 깜깜한 어둠밖에 없어. 그런데 이 어둠 속에 움직이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그 하나님의 영이 무엇이냐면 곧 이게 이제 원어적인 것을 보게 되면 바람이거든요. 호흡이거든요. 근데 그 호흡과 바람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을 운행하고 있는 모습이 결국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죠? 천지에 뭐 빛이 생겨지고 그 다음에 별들, 해들, 달들, 뭐 물, 그리고 지구상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세상의 만물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뭘로 이루어집니까?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천사의 운행이에요. 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불과 바람으로 사역자를 삼아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보게 되면 호흡, 바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싹 불면서 이제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면 누가 바쁠까요? 천사들이 바쁜. 천사는 왜 창조됐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거야. 그게 죄가 되는 거야. 그 죄를 범하는 놈이 누굽니까? 바로 마귀인 거예요. 이렇듯이 벌써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쭉 움직이면서 말씀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누구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면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딱 오셔가지고서도 뭐를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제 인류 처음에 그 아담을 통해 가지고서 뭘 집어넣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하고서 생기를 불었는데 그 생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단어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활력이에요.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으시는 분들은 깨달으실 줄 믿습니다. 이것만을 깨달아도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확 바뀔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알고 나니까 제가 바뀌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한다고 사람이 바뀌던가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영적인 부분, 곧 말씀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그 영이 죽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갑니까? 노아 때까지 가요. 그렇죠. 중간중간에 필요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다 보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뭐예요? 365일 동행하는 거야. 그게 누굽니까? 에녹이에요, 에녹.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복이 그때에도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른 사람들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게 되는 거야. 근데 노아 때 와가지고 노아를 뭐라고 그러는가? 그 당대의 의인이래잖아요. 의인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저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악인이 아닌 의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노아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잖아요. 이것이 쭉 다가와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노아 외에 다른 사람들은 영이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지. 그러고 나서 노아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죠? 결국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야. 구약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들이 나는 제가 늘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너희들을 살려주기 위하였다. 뭘 살려주는 거죠? 영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육은 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살려주는 것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바울도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15장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아담은 생영이 된 거예요. 영적인 존재를 만드는데 영을 걷어차버렸어. 나 싫어 그러고서 차버린 거예요. 그 영이 단절이 된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영이 단절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영적인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바로 영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고린도전서 14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어요? 2절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은 좀 찾아보면서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게 방언을 하게 되면 남 들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한다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 뭘 말한다?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를 알 수 없냐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은 내가 뭐 하나님을 만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어디 나와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이게 열려지지 않으면 저도 이 체계가 잡혀진 게 방언 기도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잡혀졌던 거예요. 왜? 영의 비밀을 알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훈련하셔야 될 게 뭐냐면 방언 기도 그냥 무릎 꿇고 몇 시간, 7시간, 8시간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영의 기도를 하시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영의 기도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영의 기도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몸의 습관이 될 때 그 다음에는 뭘 가까이 하셔야 되냐면 말씀을 좀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방언 기도 하시면서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연결이 됩니다. 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어진 말씀이 아니야. 그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 안에서 내가 뭘 뽑아가는 거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뽑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내가 명확하게 알 수 있지요.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해석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장치를 또 만들어버리냐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 29장 10절서부터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늘 드렸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대저 주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동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말씀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작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어떤 계획을 주장하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 주장에 맞춰가지고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석하고 이거를 자꾸만 연구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쭉 말씀드렸던 그 말씀들을 그냥 그 말씀을 따라가세요. 그리고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멈추라 그러면 멈추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 생각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모르게 만들어 버린다. 더 그쪽으로 빠져버리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심지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잠자게 하는 영을 부어버린다는 거예요. 잠들게 해버리니까 비몽사몽이죠. 말씀을 읽어도 뭘 깨닫게 되겠습니까?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제한하면 안 돼요. 방언이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하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방언을 하더라.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이 오신 그 증거로 영적인 것이 뚫어지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뭘 깨닫게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제가 누누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뭘 기억나게 해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성령의 감동함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와 훈계로 교훈으로 교육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이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부정해버리면 성령의 역사를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이 하는 다른 영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영? 잠자는 영.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2장 쭉 앞으로 가셔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서부터 13절까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영적인 예배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엉뚱한 거 따라가지 마세요. 지금 엉뚱한 사람의 가르침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전에도 늘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예식들, 그리고 절기들, 이런 거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지키라고 하던가요? 말씀은 지키지 말라고 그래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왜?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너무 많은 장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해야지 예수님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늘 감사의 삶이 돼야 되고 기쁨의 삶이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 기도라는 것이 우리에겐 부담으로 맞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뭔가를 돌파해야 되고 목표를 삼아야 되고 아니에요. 기도는 대화예요.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거야. 이게 끊어져 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것이 누가 그럴까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뭔가 체계를 잡고 뭔가 프로그램화되고 뭔가 시스템화되고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야지만이 뭔가 이루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늘 영의 기도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영의 기도만 하시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간구할 것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14절 15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간구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영의 기도는 내가 뭘 알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알기 위해서요. 그 하나님의 일을 알기 위해서는 영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영적인 부분들을 알 때에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영적인 예배의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영적인 예배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가 될 때 무엇을 알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선악이 분별되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는 거지 내 생각을 가지고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서 전에도 많이 읽었지만 또다시 한번 저한테 망치로 때리는 게 뭐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올 때가 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패합니다. 근데 뭐가 남아요? 사랑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방언, 예언도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냐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이루어가기 위함이에요. 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방언을 해서 능력이 임하고 예언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고 포인트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은 뭘 깨닫는 거냐면 내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쭉 가게 되면 내 영적인 부분을 안다는 것은 결국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은 누가 해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뭘 행동해야 되느냐?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 내 믿음이. 그 행함이 결국은 사랑이더라 라는 거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다 잊어버리셔도 여러분들 안에 그 정말 어떤 영혼에 대한 사랑과 내가 그 어디를 가도 사랑을 전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근데 이걸 깨닫는 것이 가장 첫 번째가 뭐냐? 기도예요. 무슨 기도? 영의 기도. 방언이라는 것, 영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첫 걸음이고 통로입니다. 이걸 무시해버리면 그 무엇도 우리는 이루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많이 만난 분들 중에 이 방언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심지어는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방언이 무슨 귀신 방언이 있다. 마귀 방언이 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귀신 방언이 뭐냐고 물어봤대요. 그분이. 마귀 방언이 뭐냐? 그랬더니 그러면 마귀 방언이 뱀 방언. 뱀 방언이 있대. 그래서 뱀 방언은 뭐냐? 그랬더니 스스스스를 많이 하면 뱀 방언이래요. 세상에 여기 그런 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뱀 소리 낸다고 뱀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서 많이 얘기해.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나는 방언을 어떻게 하지? 한번 혼자서 해봤더니 스스스 거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안도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것에 우리가 민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없는 말은 왜 나와? 그러면 뭐 강아지라면은 강아지 멍멍 그러면은 멍멍이라고 뭐 방언하는 사람은 없죠. 랄랄랄랄랄라 한다고 해가지고서 그게 랄랄라 방언이고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말씀 안에서 하는 것만, 그러니까 다른 것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냥 말씀 안에만 들어가시면 돼요. 제 얘기도 잊어버리세요. 말씀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바울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했지 우리한테 감사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한테 감사하다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니까. 그렇죠? 15장으로 넘어가면 그 비밀이 나타나잖아요.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 버리면 자기가 감히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열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방언을 많이 하심으로 누구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영적인 비밀들을 많이 알려주세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하실 게 뭐냐면 그렇게 되면 무슨 음성이 들리는 줄 착각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또 거기에 또 빠져가지고서 그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뭘 알기 위함이라고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습관이 되면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자꾸만 엉뚱한 거 자꾸만 구하지 마시고 말씀 안에 들어와 보면 말씀 안에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방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알기 위해서? 말씀을 알기 위해서요. 딴 게 아닙니다. 뭐 능력을 나타내고 왜? 말씀을 알게 되면 말씀의 능력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방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목숨 걸고 방언을 한 24시간 하면서 능력 받으려고 하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해도 방언 기도 안 해도 마음의 기도해도 능력은 나타나요. 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말씀의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바로 영의 기도다. 이것만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더욱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매월 첫째 주 성찬을 같이 합니다. 인터넷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 같이 성찬하시고요. 없으시면 마음으로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몸과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더럽고 추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세요. 이 시간에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실 때 내 안에 죄가 있다 그러면 그걸 통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좋은 영향이 미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예배 드리기 전에도 했지만 이 시간에 나의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으로 지은 죄, 눈으로 보고 지은 죄, 귀로 듣고 지은 죄, 입으로 말하고 지은 죄, 마음으로 품고 지었던 모든 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십니다. 이 예수님의 몸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와 이제 내 삶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그 원하시는 말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모든 죄된 허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 눈으로 보고 지은 죄, 귀로 듣고 지은 죄, 입으로 말하고 지은 죄, 마음으로 품고 지은 죄,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몸과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에 내가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연약한 것들이 강건하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먼저 분병 떡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뭐 꼭 떡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과자를 놓고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고서 이 몸이 내 안에 들어와 예수님의 모든 삶에
이게 결국 말씀이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와 이제 나의 삶에 모든 예수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놀라우신 말씀만이 내 안에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먹고 마시는 놀라운 축복이 나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드시길 바랍니다. 자, 분잔. 이제 예수님께서 피를 나누면서 포도주죠. 포도주 주면서 이것이 나의 피다.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 혈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부족함이 없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나눠주세요. 특히 이 잔을 드시면서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나의 아픈 것, 그리고 나의 모든 문제들,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도록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 나의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이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연약한 모든 것들은 이 시간 치유되고 강건해질 지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드시길 바랍니다. 성찬을 예수님께서 왜 기념하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은 것을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추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왜 피를 흘려주셨죠? 결국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하면 죄에 대한 사함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루셨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을 내가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않으면 뭐 할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피를 흘려주셨고 그 육신이 찢겨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징계와 벌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미리 당하여 주심으로 다 해결하여 주셨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이제 마음껏 나타나게 하시고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를 가도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몸이 아픈 곳에 손을 대세요. 그리고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를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들고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이 땅에 문제를 갖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붙잡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지엇.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될 지엇.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해결되어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뭐 오래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하루 종일 기도한 적 있나요? 병든 자한테? 아니죠. 간단해요. 일어나.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간단합니다. 1분도 안 걸리더라고. 좀 오래 하신 경우는
이렇게 이제 실로암 가기 전에 눈 이렇게 해가지고서 좀 오래 붙였던 행동이 있는데 그것도 뭐 몇 시간 기도한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귀한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껏 전하실 수 있는 귀한 복된 한 주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예수님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그 모든 걸림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약하고 더러운 귀신들, 그것을 방해하는 이 약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나의 가족과 나의 삶과 나의 일터에서 완전히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 지어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나의 인도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에 이끌어주시는 귀한 살아계신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에 그 복음을 전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알기 위하여 방언, 영의 기도를 끊임없이 쉬지 않고 더욱더 가깝게 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